1958년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한 소방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관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글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힘을 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게 해 주십시오. 겁에 질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외침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기도인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방관이시고 만약 이런 기도를 쓴다면 어떤 기도의 한 줄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 기도를 썼다면 첫 줄은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은 불 나는 데가 없게 해주십시오. 더 편하지 않습니까? 불 안 나면 출동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여러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나오는데, 그마저도 지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제가 목숨을 잃게 되거든 남은 제 가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소방관의 기도에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도의 한 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늘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데, 그 위협에서 피하게 해달라, 그 위협이 없게 해달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힘과 또 맡겨진 생명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할 것은 구하고 맡길 것은 맡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협한 날,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함께 교회가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 모든 이 위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기도함으로 담대히 그들은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희도 함께 이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위협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또 담대함은 구하여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부터 튀어나오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오늘은 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슷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급해서 살려달라, 구해달라, 건져달라, 너무 숨이 차서 말도 짧아지고 앞뒤도 없습니다. 아니면 외마디 비명처럼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며 나의 그 사정도 다 아랠 수 없을 만큼 급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이제 성령님의 그 임재를 받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를 반역자로, 또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재판 장소에 세워서 그들에게 엄중히 명하고 이제 더 이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며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면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와 함께 위협과 함께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위협이 그냥 빈말입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들과 그 공회라고 하는 최고 법정에서 두 사람을 붙잡아서 가두고 이미 신문도 했습니다. 이 위협은 실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은 다음 장에는 그 실제 위협이 이제 채찍질로 이어지게 되고 그 위협이 점점 거세져서 조금 뒤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위협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위협을 당한 사람들,
이 위협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한마음으로 소리 높인 기도의 내용 읽어보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대주제. 오늘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나면 이 기도의 전체 방향이 어떤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큰데 주인주 다스릴 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대주제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으니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능력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통째로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늘 위기 때마다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고백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에도,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 도무지 미래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암흑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홍해와 그 바로, 또 자신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넘어오던 이방 나라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제 지금 공해의 위협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공해가 그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 위협보다, 그리고 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위협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공회나 그 지도자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해의 위협이 그들을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합니다. 붙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한 자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공회원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내려서 자기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위협이 있다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주인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딱 부르면서 하는 이 기도 내용도 그 흐름이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에 걸친 기도인데 부탁하는 장면은 마지막 2절에 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아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기보다는 먼저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뢰는 것은 조금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운 소식을 듣거나 병에 걸려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내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했던 그 고백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고백하다기보다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오래된 성경의 노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이 노래 가사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원래 이 시편 2편 말씀,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위에 오를 때, 왕의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어떤 의미이냐면 지금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크게 외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히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하며 하늘에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고백합니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소란스럽게 기세를 등등하게 높일 때에도 오히려 그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더 또렷해집니다. 위협을 없애달라고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정체가 우리 하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이들은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기억도 해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이전에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 불렀던 노래라면 지금 이 노래가 가장 그들에게 최근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새겨 봅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래가 말한 군왕과 관원들에게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헤롯과 빌라도였습니다. 당대에 로마와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모든 권력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참 왕이신, 빠진 사람 하나 없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찍어 눌림을 당해 죽었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모든 행동조차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구원의 길 막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뒤이어서 수습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결정하시고 그 부활을 가장 구원의 큰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권세가 가장 높아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편 2편의 노래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에서는 그 부활 사건이, 이 시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쳤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그 믿음으로 위협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넘어서 있는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배짱 있게 어떤 일들을 봤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마지막 두 절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탁이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도 소방관의 기도처럼 뜻밖입니다. 이들이 이 위협을 두고 드린 말은 길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굽어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 것, 성경 말씀에서는 늘 저기 멀리서 너희들 잘하고 있냐 한번 감시하듯이 평가하듯이 보시는 그 눈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셨던 하나님의 행동,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며 그들은 구했습니다. 이어지는 그 구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담대함을 구한 겁니다. 뭔가 상황이 안전해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협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위협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굽어보셨다, 살펴보셨다, 그건 하나님이 감시하거나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굽어 살펴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마쳤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일,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이 지금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펴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공해는 그대로 있고 위협을 거두어 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의 위협이 채찍으로 나타나게 되고 죽음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바꿔주셔서 위협은 그대로이지만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들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채찍이나 죽음과 같은 위협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숨기고 싶게 하는 그런 소소하지만 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위협,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위협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둘러싼 위협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이라고 해서 누군가 대놓고 겁주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 큰일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손해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제 가는 그 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이 됩니다. 지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위협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굽어 보아 살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그 위협을 맡겨드리는 믿음,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도 하십시오. 초대 교회가 구한 담대함은 단순히 있는 그 위협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담대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질이나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고 또 저 문을 열고 나가셔서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 위협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은 맡기시고 담대함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전해드린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주 오래전에 위협 앞에서 드렸던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간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위협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함 주십시오 라고 하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